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오니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7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나이라. 날 돕는 그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애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교독문 60번입니다. 교독문 6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날 씻어주소서. 긴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나긴 장마와 찌는 듯이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고 새로운 계절을 향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작은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도 새로운 믿음의 알곡들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헌신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과 땀과 기도로서 교회를 지켜온 믿음의 어르신들을 본받아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연로해지고 쇠약해져만 가는 어르신들에게는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후대에게는 굳센 믿음과 열심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쟁을 벌이고 민생을 살피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대성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 얻게 하시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해 위로받기를 소원하는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되게 도우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특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고 노삼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린 헌금입니다. 아빠와 평생 동행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믿음 지켜 주시다가 하나님 불러 주셔서 장래 잘 마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믿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대로 준비한 걸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지목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걸 드리오니 헌금과 더불어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살펴 아시오니 우리의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10의 1조가 더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작정한 대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에 약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로 가득한 모든 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 가정과 병원과 여러 처지를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 사모하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형편 아시는 대로 은혜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 찬양 예배인데 이곳에서 1시 5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더 은혜가 클 거고, 청년부 주관하여 연합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 마치고 지난주에 있어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 유초동부와 중고동부가 준비한 사역 보고, 짧게 준비한 사역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치고 나서는 유초동부실에서 주일학교 부장 지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소예배실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수도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열린교회당에서, 남전도회 하계 수련회는 오는 토요일 10시 30분인데 아마 운동 미리 하실 분은, 또 우리 선수분들은 조금 일찍 7시 40분, 7시 30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가실 것이고, 장소는 드림교회당 남양주 체육문화센터가 됩니다. 수도내 여전도회 연합회 하기 수련회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거행이 됩니다. 주제는 은혜 인생으로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1박 2일 동안 천마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일 10시 30분 출발합니다. 용산 시찰의 목회자 독서 모임이 오는 수요일 10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박성진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김남우 집사님, 하미숙 권사님 장남되는 김지수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6시고 장소는 풍전호텔 1층 뮤즈홀이 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아마 감사 헌금 여러분 들어보셨고 또 문자를 보셔도 알겠지만 노삼영 집사님, 한복희 권사님 남편 되시고, 노은지 집사님, 김민성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하셨고 모든 장례를 8월 13일 날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족들 앞에 좀 나오셨는데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우리 유족들께서 장례를 잘 마쳐 감사해서 식사와 그리고 떡과 과일도 대접하오니 여러분 가서 드시고, 유족들 뵈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태조 장로님 부르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노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예배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그때 투병 가운데도 온 몸을 얼굴을 다 싸고 와서 예배 드리고 다음번에 꼭 와서 한 번 더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배 드리기보다 하늘에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부르신 줄 압니다. 그래도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붙드심으로 그동안 오랜 투병 기간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더 이야기하고 나누었던 좋은 시간들로 추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자리 대신에 남편의 자리 대신에 우리 유족들 더 믿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은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이때 땀에 젖어 온몸이 축축해 있으면 옷도 벗어버리고 샤워하고 나면 시원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톱, 발톱 길게 남자라 다 그렇지만 기르는 거 좋지 않아서 조금만 자라면 짧게 자르는 편인데 이상하죠? 웬일인지 손톱, 발톱 깎고 나면 그날 큰 의식을 치른 것 같습니다. 큰 일을 치른 것처럼 마음이 개운합니다. 동의하시면 속으로 손들어 주십시오. 그뿐 아니라 집에 들어서든지 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가 있는 곳이 정결하게 정리가 되어 깨끗하면 마음이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지내라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공동체 생활, 위생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목이 곧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제1계명부터 우상 숭배하여서 결국 이들이 선지자의 경고, 심판 경고도 말을 듣지 않아서 때가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때가 이름에 70년 때가 이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자각 아래 의도는 좋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바로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율법 조항을 제대로 지키려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소위 장로의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과 더불어 정결법, 손을 씻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 마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원래 제사장이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의식하던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대 해석하여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한다는 건 좋고 의도는 좋지만
사람들에게 과하게 부여된 일이 바로 장로의 전통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졸졸졸 쫓아다니던 차에 드디어 이제 문제되는 것을 하나 잡아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때는 됐다 하고 제자들이 아니라 스승인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잘못은 잘못 가르친 스승 예수님께 있으니까. 장로의 유전을 놓고 장로의 전통을 놓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 잘못했다고.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 바뀌었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은 제자들이 이런 일 한 것을 예수님께 고발하면 아마 깜빡 잊었나 보지, 아마 생각했는데 잠깐 다른 일이 있었나 봐, 아니면 내가 잘 못 가르쳤네, 뭐 이런 식의 답을 원했을 터인데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들의 말하는 걸 반박하셨습니다. 그것도 성경 박사인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중에 이거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6절 7절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을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는 행위를 보고 잘했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외식한다, 거치장만 연기한다 하는 속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대비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여기서부터는 장로의 전통이란 말도 뺍니다. 장로가 없어집니다. 너희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사람의 전통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을 더 지켜야 되느냐 하고 물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생님 중에 최고의 선생님 아닙니까? 바로 신뢰를 듭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장 대표적인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것 대신 계명 말고 사람에 대한 계명, 대인 계명의 제일 1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에게 주신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도리고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전통, 사람의 유전, 장로의 유전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걸 아느냐 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장로의 전통, 이들의 전통을 따라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뭔가 자기가 드릴 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 드릴 헌물입니다 하고 말만 하면 제한된 거 아닙니까? 제한된 걸 드리고 이게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야기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야, 훌륭하네, 믿음이 좋네, 저렇게 헌금을 하네 하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난 더 부모를 드릴 게 없습니다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 내리신 이 초대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겠다 말해놓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니 아까워서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가뜩이나 이 안 좋은 마음, 부모 공경을 안 하려는 마음, 악한 마음에서 고르반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드릴 건지 존경만 받고 일부는 떼고 일부는 자기 쓸 건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계신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작태를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사람의 이 유전은 지키는 일들이 이와 더불어 수없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거 아느냐 너희? 입으로는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 피하려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지내다 보니까 그거 피하려고 사람이 만든 전통 유전을 가지고 이리저리 막 피하는 이 모습, 이걸 보고 외식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처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았던 이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아서 문제되는 정결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의 종류 또는 받은 음식을 손을 씻고 먹느냐 안 먹고 안 씻고 먹느냐는 이걸 가지고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그건 아무 문제 안 된다. 무엇을 먹든 손을 씻든 안 씻든 먹은 건 바로 안으로 들어가 소화기관을 거쳐서 배출되니까. 그럼 더 악한 게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 속에서 나온 것,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너희 속에서 나온 것, 너희 속에서 나온 게 바로 악하고 더러운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오늘 읽은 말씀, 또 이르시되 밖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온 게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다음에 걸 하나로 정합니다. 곧 악한 생각이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이라. 악한 생각을 분류를 12가지로 해서 악한 생각을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설명할 그럴 마음이 지금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뭔가? 마음은 우리 아이들처럼 심장이 아닙니다. 하트해가지고 심장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일 지정의 하는 것처럼 지적인 것, 감정적인, 의지적인 것 더하기 영적인 것까지 온 인간의 인격 전체, 이 전 인간성에 해당되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마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건 마음이라. 마음을 살펴보니 사람은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내가 보건대, 하나님이 보건대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 중에 어르신들에 비해 적은 나이지만 전에 하여튼 10대 때 그 집에서 어떻게 하다 시궁창 하수도를 청소는 아니지만 어떻게 열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열고 나서 그 속에서 나오는 오물은 잘 보이죠. 역한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죄송합니다, 식전에 구역질이 그렇게 났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생각해서 그렇게 더럽고 추해서.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6.25 세대를 거치신 어르신들이 사람 시체 썩는 냄새만큼 더 더러운 건 없다고, 더 역한 건 없다고. 저는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찌됐든 각각의 인생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걸 아실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보다도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이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것밖에 없어서. 인간의 모든 걸 살펴봤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온 인류를 살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인류는 정말 방탕한 사람들입니다. 제멋대로 살고 방종하고 막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줬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족속들. 두 번째가 소위 종교, 도덕 군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탕하게 사람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런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잣대를 갖고 이야기합니다만,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바, 판단하고 있는 내가 여전히 너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앞에서는 학자인 양 하면서 글로 쓰고 말로 하고 하면서 사실은 뒤로 자기도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는 마음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자기도 마음에 똑같은 걸 생각하고 있다고 그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세 번째가 선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나으냐?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졌으니까. 율법을 가졌으니까 남을 가르칠 수 있는데, 남을 가르치는 그가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신사 물건을 도적질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될 건 물론이고, 거룩한 것을 대하는 그들이 도적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도 똑같다. 결국 결론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마음의 문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온전하고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마음 갖고 왔다가 나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 생각이 난다든지,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인다든지 할 때 상처받고 힘들어서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든지, 여러 생각으로 있는 그 마음. 그런데 주께서는 이 다윗의 참회의 기도, 그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참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바라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 마음에 내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우는,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런데 사람이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합니다. 내 마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 내가 고치지도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정결 이야기를 구태여 뒤에 이어서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결론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어 나오는 모든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고치지 못한다. 타고난 죄성에 있는 마음 우리가 고치지 못한다. 근데 나는 너희 가운데 의원으로 왔다.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고치시는가? 손을 들어 안수하여 마음을 고치시는가? 예수님의 고치심은 그게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고치시는 장소는 십자가 위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고치시는 방법은 죄를 그냥 다 내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끗할지어다, 이게 아닙니다. 고치시는 방법은 모든 죄값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죄값을 받으시는 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보혈과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흘리신 그런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율법을 따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냥 말 한마디로 죄 용서 받았다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면서 십자가 그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걸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들여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남은 건 우리.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왕 바로, 가끔씩 해석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는 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하지만 또 인간도 있어서, 아니 그토록 재앙이 있으면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항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신하도 살고 나라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뻗땡깁니까? 끝까지 뻗땡깁니까? 죽어야 끝이 납니다. 장자가 죽어야 끝이 납니다.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통하여 물려 고통받고 있을 때 아주 쉬운 방법, 나중에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것, 나무에 이 놋뱀을 만들어 거기 놓게 하시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안 바라봅니다.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걸 왜 안 바라봅니까? 그런데 남 얘기일까요?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예수 잘 믿어 보이는 우리,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작은 심판들의 모습들 보고 돌아서십니까? 인정하고 돌아서십니까? 회개하고 주 앞에 갑니까? 아니면 미루고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거지, 인과응보적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 얘기하면서 어떻게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러는 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때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 부패한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온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방법대로 이제 남겨놓은 마지막,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죄 대신 주께서 죽어주신 그 모든 죄값을 다 받으신 걸로 여겨주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거룩한 영이 내주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즐겁다는 것도 아는 새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 굴복하십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십니까? 새 인생 주셨는데, 새 마음 주셨는데, 죄 용서함만 받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새 마음 주셔서, 이전에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주셔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그 마음 받기로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새 인생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만큼 지키기 쉽지 않은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내주하시는 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맡기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바라면 주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죽어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 가운데 거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패한 죄악된 마음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생명, 예수님 마음 믿는 마음으로 우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살기로 다짐하고 그런 소원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아셔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주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부패한 마음 대신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정결과 거룩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은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축도 후 바로 유초등부부터 여름사역 보고 오래 걸리지 않으니 같이 남아서 봐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마음 주께서 주신 새 마음 되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기로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